오늘은 8장이죠. 8장 1권 6장부터 시작을 해서 9장까지가 성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결론인 10장에 가서 성경적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권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5장까지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일반적 지식인 일반 계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내적 계시가 있고 하나는 외적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내적 계시는 양심이고 외적 계시는 자연이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냐? 특별 계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내적 외적 계시를 통하여 특별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알린다.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우리가 알고 이제 우리가 들어갔으면 좋겠고 오늘 8장을 차리니까 성경적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그 대결이 문답에 가보면은 뭐 많아요. 처음에 저도 공부하면서 보면 뭐 헷갈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할 테니까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이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이거는 정리를 안 하면 여러분 한번 10몇 년 동안 고생하셔야지 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두 가지 핵심은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두 가지를. 하나는 무한성.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되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무한성을 다른 말로 한다면 영원성이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이 말할 때는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영원하다. 그리고 영이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두 가지 관점이 대교리 문답, 소교리 문답과 그리고 벨지카에서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잡하게 말해도 모든 내용은 이 두 하나는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첫 문구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런 질문의 첫 답은 He is Spirit. 그분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님은 영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은 뭐냐? 이렇게 또 말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럼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말할 때의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인간의 허구한 사상으로 하나님을 평하지 마라. 이 개념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팬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진리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무엇 그냥 무엇하고 달라요. 이거는 우리의 무엇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지혜 달라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딱 들어가면 개념은 확 달라져 버려요. 우리의 지혜,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도 그렇겠지. 그것을 스탑하라는 말이 바로 영이시라는 개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영이다. 이 말은 바로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팬텀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에서 거기다 다 쏘가 넘어가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마틴 루터가 처음에 진리를 깨달을 때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이 인간이 갖고 있는 의와 하나님의 의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이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노선을 따라가 봐야 돼요. 그래야지 루터가 진리를 깨달은 그 재발견하는 그 방법을 이게 따라가야 돼요. 그걸 잊어버리면 진리를 재발견하기 어려워요, 이거요. 사람도 뭐 루터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리를 재발견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칼빈도 마찬가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뭐 아무리 뛰어나고 뭐 아무리 뭐 공부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문턱을 넘어가야 돼요. 그대로 넘어가야 돼요. 그 스케줄을 따라 가야지 그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은 칭의에 대한 개념을 제가 아주 중요하게 늘 말하는 거지만 칭의라는 개념을 이해하려면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발견해 간 그 방법대로 구역구역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뭐 혼자 뭐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그렇게 해본다 시간 손해, 돈 손해, 인생 손해인 거예요. 아무 그런 의미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아주 간략한 것은 무한한 영원함,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게 불변. 그래서 영원 불변하다. 또 여기서 또 파생되어지면 자존하시다. 그리고 무소 부재하시다. 편만하다. 이제 그다음에 전지하다. 이것은 이 안에서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같은 성격들이에요. 하나님의 본질이죠. 그래 하나님의 영이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도 힘들어요. 아까 우리가 뱀의 얘기에서 봤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가는 거죠. 칼빈이 13장에 가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계속 데리고 가려고. 그래 그 중간 단계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일반 계시, 이제는 특별 계시, 6장에서는 이제 안경에 관한 안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신빙성에 관해서, 권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는 이제 신빙성에 관한 이야기를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신빙성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것은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보면 믿음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에 있지 않고 인간 가운데 선포와 연설 역시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있지 않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믿음은 천사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을 설득시킬 수 있는 말을 웅변을 잘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설교가 은혜스럽다라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절대 안 생겨나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잘하셔서 많은 사람의 감동을 받는 그 믿음 그래가지고 안 생겨나요. 믿음은 사람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뇌에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은 심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바르게 말하는 것. 그래서 설교자는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자는 하나님의 것을 진실하게 순전하게 너가 전하고 있느냐. 대사처럼 대언자처럼 그것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잘하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믿음하고는 왜? 다시 말하지만 믿음은 뇌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감동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문 열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요. 그래서 진실하게 저 목사가 하나님의 입이다 라는 것이 증명되면 돼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칼빈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진리는 외부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유일한 충족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의심에 반대하여 변호한다. 성경에 이런 특성이 있기에 기술적으로 어떤 조성된 어떤 인간의 저작물을 가지고 유사한 방법을 통해 우리를 감동시킬 수도 없다. 여러 철학자들의 저작물에 놀랍게 끌리고 쾌감을 받고 감동을 받고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를 돌이키라는 감동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당신의 심정을 찌르고 골수에 역사하여 만들어진 인상과 비교해 볼 때 연설가와 철학자의 힘은 거의 사라지고 말 것이다. 성경엔 인간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은사와 은혜보다 무한정으로 탁월하게 하는 어떤 것, 진리가 있다. 세련되지 못해도 괜찮다. 좀 그 밑에 2항에 보면 이사야와 다윗과 같은 일부 선지자들의 표현은 아름답지만 아모스와 예레미야의 웅변은 조금 뭔가 조금 부족한 줄을 보이지만 그래도 이방 웅변가보다는 나은 것이 있을 거다. 그래. 조금 질이 예를 들면 베드로의 글을 읽으면 우리 이제 조금 엉성해요. 실제로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체계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능력에 저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세련되지 못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고대성입니다. 성경은 매우 오래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항에서 당시의 그 성경은 부족한 내용들을 많이 조금 어설픈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솔직하게 하고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80페이지에 이적을 행했는데 거짓이라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하여 반대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이적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비방하는 글을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있는 그대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예언 성취가 있습니다. 예언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가서 성경이 보존된 걸 보면 얼마나 성경이 믿을 만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내용, 이걸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가서 신약 성경의 단순성,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신분을 지적하면서 성경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장을 읽어보면 조금이라도 겸손한 자는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다. 왜 그럴까요? 그 누가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자세하게 역사적으로 점검하고 난 다음에 글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신중하게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성경은 매우 단순한 거다.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요한 또 무식한 사람들이지만 글을 쓴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83페이지 가보면 성경은 성령이 개입하셔서 쓰게 하신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83페이지 그 12양 밑에서 네 줄에 보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이성적 증거라 할지라도 한 명의 이교도도 확신시킬 수 없을 것이다. 왜냐?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이 없이는 독자나 청취자가 구원받는 믿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설교를 이제 하다 보면 아니면 부흥회를 인도하다 보면 이걸 이렇게 마무리해 가지고 사람을 딱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마무리를 이렇게 딱 하면 딱 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동성기도 한번 세게 한번 시켜 가지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회개합시다. 이렇게 그리고 마무리 찬송가 한 잔 쫙 부르면서 막 천부여 의지하면서 하면서 딱 이렇게 마무리하면요. 진짜 마무리 커피 한 잔 딱 마시고 깔끔한 거 이게 니글한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인간의 방법입니다. 믿음을 선물로 주고 믿음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 성향에서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스탑해라. 그는 네가 할 일이 아니고 성령이 하실 일이다. 그래 인간은 그것까지 하거든요. 지가 마무리하고 싶은 거예요. 월권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저자가 조명하지 않으면 듣는 사람은 믿음을 못 받아요. 믿음을 받는 것처럼 막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 쫓을 때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성령의 감동은 성령만이 하시는 거지 인간이 절대 못합니다. 아무리 찬송가를 부르면서 외친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하기 전에는 그게 성령의 역사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 성령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마무리하게끔 하신다고 우리가 믿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변명을 드러내곤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성령은 인간이 그렇게 고안한 머리를 갖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그대로 예를 들어서 대통령 대변인이 지가 힘주우면서 강조합니까? 있는 대로 쭉 말하고 질문 받고 그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지. 지가 뭔데 대통령 앞장서서 지가 말 다 하고 그래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실 때에 인간이 거기에 자기의 고아한 무리를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학교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합니다. 21장 3항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은 성령의 학교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 밑에 줄에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불신자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다. 왜?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계속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논쟁하면 안 되고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착각을 하는데 논쟁을 해서 저 사람 이해시켜가지고 질문하면 대답해줘가지고 설득시켜서 교회를 나오게 하겠다라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설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논리학에서 설득이라는 것은 설득이 되려면 우리 칼럼을 읽으면 딱 적절하죠. 칼럼이라는 글이 가장 설득력이 있으면서 짧은 걸로 잘 씁니다. 그래서 글을 쓰려면 이제 칼럼을 많이 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신문에 나오는 칼럼. 그래, 그걸 설득을 시키려면은 항상 글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읽는 사람이 하나의 주제를 말하는구나. 그 설교도 마찬가지죠. 오늘 저 목사가 뭘 설교하는지라고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설교의 맥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 설교 못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제가 1시간 반 했는데 그 초점 모르는 사람들은
꼬박꼬박 잠자겠죠. 그러니까 계속 한 가지의 주제를 계속 1시간 반 동안 끌고 가는 겁니다. 계속 가지 치고 또 가지에 가지를 치고 가지를 쳤다가 다시 또 제자리에 왔다 또 이 줄기를 따라가고 이런 일관성이 없으면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와 함께 그리고 설교자와 함께 청취자나 독자가 같이 가야죠. 그래서 그 책은 가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같이 가야 돼요. 계속. 근데 이 사람의 지식에 딸리면 가다가 스탑해버리죠. 못 따라가거든요.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지식의 그 분량에 이 독자가 못 따라가면 아니 재미없어 하고 그때 꼬박꼬박 잠자고 성경 읽다가 꼬박꼬박 잠자다가 눈 뜨고 나면 그 다음날 아침 뵙고 막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은 벌써 이게 지식이 못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객관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폭넓은 이야기를 해줘야 되죠. 자기의 생각만 계속 말하면 나중에 피곤해요.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저 혼자 말하는 거죠. 얼마나 저거 지겹다고요. 네. 자기가 친구하고 이게 형제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 말은 2분, 3분 이상 말하면 안 돼요.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 그 옆에 한 8명이 앉아 있으면 이 사람은 이 이야기하고 저 사람들은 저 이야기하고 요 사람들은 요 이야기하고 이게 벌써 그 사람이 말이 길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객관적이지 않은 주관적이면 사람은 그때부터 발뺌을 빼기 시작해요. 그래서 설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럼을 읽어보면 굉장히 객관적인 이 사고를 갖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논리성이에요. 논리적이어야 돼요. 네. 논리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거는 이제 논리 이야기에 있어서 이제 잘 나타나는 것들이죠. 말이 논리적이다. 아, 저 사람은 참, 말이 차근차근하게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을 때 논리적이라 그래요. 횡설수설한다. 그럼 그건 논리적이지 않아요. 근데 설교는 이렇게 하더라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보면 이거는 수사학에서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이 수사학에서 하는 이야기지 이것은 설교에서는 이건 상관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은 그 말씀대로 안 살지?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통하여서만 하는데 인간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성령이 하질 않아요. 이게 전혀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이런 설득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래서 설득을 해서 저 사람을 굴복시키고 이기겠다, 설득시켜서 예수 믿게 하겠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녀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이해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진리는. 여기 칼빈이 그러잖아요. 매우 어리석은 행동입니다.